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들어가신 예수가 너희 세대의 감사를 따라 영원히 대리에서 나이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복 주시리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복 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장하시고
새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약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 마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로 큰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큰 은혜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기도 드리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리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2024년 안에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며 그 약속이 2000년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서 현실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요즘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공부하고 또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니까 그래도 은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보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는 그 기업의 이름이 바로 그 회사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보장을 합니다. 공무원 되어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가 좋으니까 국가의 공무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힘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루시고 세상의 공무회나 세상의 대기업은 어느 기간까지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위험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시고 보장을 하시고 맹세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당시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에서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종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파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좀 더 세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시키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그것을 전제해가지고 교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를 주신 분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정부관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정권이 들어서고 무시로는 하나님 없는 정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을 바꾸어가지고 3대 김씨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 우리도 잘 알지만은 모두 사람을 신을 해가지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교 교주가 되어지게 되고 때로 정치 지도자가 이제 자신을 하나님처럼 받들려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때로는 이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신도들에게 약속을 하지도 못합니다.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인생 나그네 길에 인생길을 가면서 앞에 장애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얼마나 인생이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래서 저 바위 위에 가서 복을 빌고 나무 밑에 가서 복을 빌고 태양을 보고 복을 빌고 복을 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는 길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뒤에 앞서 믿음으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성경이 소개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각 시대마다 동일하게 환난과 고난과 역적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불러내신 다음에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사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이룬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대표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합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 지금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믿을 때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다윗 시대는 다윗을 불러내실 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서 아예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었거든. 할렐루야. 모세 때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양을 치고 있을 때 시내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야 하고 부르신 다음에 약속하십니다. 너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을 너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을 책임져 주셔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에서 건져 내시고 광야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브라함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문제 받아야 되는가? 우리 현실 속에도 통일하게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어려운 신자들이 받은 약속의 말씀처럼 이 시대도 통일하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 좋은 시대지만은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의 저 중동 지역에는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유럽과의 전쟁으로 아주 점점 더 확산되고 가고 이 아시아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뉴스를 보지만은 저 북한에서 사실 힘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여러분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따라하면 세 발의 피다. 그만큼 약하고 연약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정말로 약한데 단 하나는 공산주의 자체가 신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보아라 저 남한을 우리는 핵무기까지 준비되어 있다. 남한을 우리가 적과 통일해가지고 큰 소리는 잘 치고 거짓말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저 북한에 비하면 무기도 현대 가장 신식 무기로 때로는 비행기도 모든 면에 북한하고 상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이면 우리 국민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우리나라 특별히 다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실 축복을 말하고 우리나라에 주실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벌써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나라에 장차 복음 통일로 자유 통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도 동시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는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주의적으로 출발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출발하기 때문에 교회 개척에도 신바람나고 시골에 개척할 때 신바람을 제가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기종을 왔으니까 주님의 개척에서도 신바람나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 와서도 신바람나게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사실 요즘 여러분 어떤 물질로 개척하려고 하면 여러분 건물을 빌릴 때도 때로는 수천만 수고인데 다닐 때도 때로는 엄청나게 비싼 시골 개척할 때도 돈 없이 하나님 개척하니까 교회가 더주고 주일에 올 때도 교회에 돈 없이 교회가 개척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곳에 올 때도 교회에 돈 없이 돈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돈 없이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된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바로 나의 약속이다 하고 출발하게 되어지면 이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본도에서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세상에서 천한 자를 부르시고 약한 자를 부르시고 강한 자를 부르시고 민난 자를 부르시고 어리석은 자를 부르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난한 자를 내가 부하게 하리라 천한 자를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민난 자를 지혜롭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강한 자 약한 자 부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도리어 부끄러워하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다음 하나님은 불러내신다. 각 시대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각 시대마다 불러내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공식적으로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때를 자연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런 지혜 종도 없고 선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복 주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풀어내셨는데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은 우상숭배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아브라함 당시에 노아 이후에 그 자손들이 바벨탑을 지으려다가 하나님의 진초로 말미암아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흩어졌을 때 지금 이라크 지역에 갈대아우르라는 지역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교회도 없고 지혜 정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때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불러내시면서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시한 땅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줘.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네 자손 가운데 특별히 천왕만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설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막내가 셋째가 바로 이제 하란 둘째 아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세 아들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가문이 모여줬어요. 아버지, 아우들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과거의 일도 알게 하시고 현재 일도 알게 하시고 미래 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말씀하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와 그리고 두 형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셋째 아들, 셋째 동생이 바로 하나님. 이 하나는 거기서 장관 같지만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그의 아들이 바로 로뎀, 그리고 그의 딸 가운데 또 밀갈과 이세갈이 있습니다. 밀가와 이세갈 두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라와 그리고 둘째 아들과 게라가 큰아들 아브라함과 또 둘째 아들과 셋째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녀들 손주들 데리고 출발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가 75세가 되어도 사라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어디로 왔는가 하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왔어요. 하란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는 셋째 아들 이름도 하란인데 시역의 이름이 하란이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여기에서 머물고 살자 해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게 되었어요.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는데 미수로 계산해 보니까 저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바르게 딱 청량하게 되면 1,500km. 그때 길로 걸어서 가게 되면 약 5,000이라고 5,000. 그 먼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와서 들어가서도 바로 축복의 문이 발짝 열리는 것이 아니고 와가지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 형식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먼 길 5천리 길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흉년이 되니까 요즘 같으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불러놓고 왜 기근이야 하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 애굽에 혹시 있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그때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지만은 애굽은 족장 지대입니다. 한 가문이 큰 그룹을 이루어가지고 족장을 이루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이쁘고 보니까 그때는 아주 이쁜 여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하들이 이쁜 사람들을 빼앗습니다.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나라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하는가면 왕에게 자꾸 기회가 이쁜 여자들이 바로 왕이시여 이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해가지고 왕에게 주어가지고 바로 지윤회를 가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내려가면 저 역시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아갈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실제로 이동 중이니까 이제 그대는 오늘부터 내 동생이 나는 오빠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실제로 야 이쁜 애가 바로 앞에 잡아갔습니다. 잡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안젤이랑 하나님 이곳에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내 아내를 빼앗깁니까? 왜 내 마누라 빼앗깁니까? 그날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뚝 하니까 그날 하나님이 애국 왕에게 형해가지고 내가 지금 데려오는 여인이 누구들 아느냐? 예, 잘 몰라요. 내 신하들이 이쁘다고 데려왔습니다. 그는 바로 내가 축복하는 선지자의 아들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어지게 되어지면 너와 이 나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를 꿈으로 희망하니까 그 다음날에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왜 나를 속이느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누이라고 말했느냐?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다. 내가 그대 여인에게 손댔다면 우리나라가 망했을 텐데 하면서 불러가지고 사라를 불러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신 것이고 하면서 검은 포화까지 많이 주면서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얼마 내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자인가 보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읽고 가니까 창세기 14장에 가면 그 조카 롯이 전쟁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370년 가까운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조카를 구원해 왔었고 내가 이런 군사를 360년 정도 둘러가면 재산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희미해질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희미해졌냐 하면 자식의 복을 주신다 놓고 사라가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음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별들의 수가 많아야 그냥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16장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하는 것 때는 사라의 몸종이 바로 사람 하갈입니다. 이 사례가 자기 주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어떻게 후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자기 여종 바로 하갈이 아주 이쁘고 젊으니까 바로 이 남편이 말합니다. 이거 내 여종 하갈이 아주 이쁘고 젊으니까 내가 어렵게 해주니까 들어가라. 오늘 밤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 순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날 밤에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사라를 통해서 나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라가 말합니다. 나의 주인을 완전히 멸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는데 저 하갈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래가지고 하갈을 또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세상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쁜 여인 취하게 되어진 본부인을 버리고 거기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바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들은 사라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배필인 걸 알기 때문에 이 하갈이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자기 여인을 무시할 때 바로 사라가 쫓아내는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어제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가며 내 영혼이 잘 되어야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맺어준 대로 만난 대로 부부 같은 부부가 사랑해야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할렐루야. 부모와 자식 같으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바로 되어야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이 맺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았어요. 종을 취했지만은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내란 말하니까 바로 아는 말을 또 바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가지고 그래도 하갈도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받아라. 너 왜 애 데리고 주인을 멸시하느냐? 가서 잘 숨어라. 주인의 말을 잘 들어라. 주인의 말 안 들으면 너 또 쫓겨나.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죽은 듯이 주인의 말 잘 듣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면 질서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 공동체를 몸으로 말했습니다. 몸은 어떤 몸입니까? 몸은 한 몸인데 지체가 많아요.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 지체는 이 몸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눈은 잘
잘 봅니다. 잘 봐가지고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 손은 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힘든 일이 뿐 아니라, 그렇게 힘든 일하고도 입으로 음식을 만들고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손이 뭐 잘한다고 뽐내고 온몸 동아리야 고생 좀 해봐라, 내 손이 일하지 않으면 너는 죽으면서 가만히 있어 봐요. 그래 온몸이 병들죠. 이 다리는 이 몸을 짊어지고 다녀도 무겁다 말하지 아니하고 몸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속에는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해도 일평생이랍니다. 죽도록 이래요. 멈출 때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의 행복한 비결이고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에 떠나게 되어지면 불행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성경이 말씀한 본질을 떠나버리니까 가정에 문제가 많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많고, 부모 간에 문제가 많고,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의 본질을,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니까 또 사라가 들어오니까, 하갈이 들어오니까 하갈이 자랍니다. 성경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여러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데 소문이 나게 하시겠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자식이 망하게 하시겠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바로 요한복음 제 8장 56절. 내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바라보고 구원자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라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 보면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저 부활 영생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 따라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그 다음에 어떤 중심으로? 이런 사랑으로, 조카로들 사랑해서 구원하고, 자, 아내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통일하게 지금 이 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모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자체가 예배되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같은 경우도 그때는 예배당이 없습니다. 자연 예배 시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드리라 말씀하시니까 모리아 산은 사흘째인데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드린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자리예요. 나중에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배자리고 마지막 때에 세워질 정성전도 그게 세워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면 예배를 소중히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임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복 주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복 주고
반드시 번성해야 하고 반드시 그리고 약속 오늘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 오래 참으면서 또 하나님을 또 맹세까지 합니다. 어떤 맹세?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실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 나그네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18절이죠. 중반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그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튼튼하고 견고한 다음에 또 누구를 따르면 예수를 바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보여주신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비속으로 나갔는데 거부가 되고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한 해 100배로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의 짐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약속은 보통 약속이 아니고 특별히 모세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세우지 아니한 성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집집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여있고 그냥 과실들이 그냥 다 심어져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따라오면 짓지 아니한 집도 주신다. 저는 산 정관입니까? 완전히 빈몸으로 주인 땅에 왔는데 그것도 신대면성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지 아니해서 땅을 주시고 성년을 짓게 하여 주시고 삶을 책임주시고 생활비를 주시고 희락도 잘 마치게 하시고 성년도 짓게 하시고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이곳에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니까 이곳에 우리가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셔가지고 이 성전 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일하면 주님이 교회는 주님이 운영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제가 그래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용상민영교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항상 주님께서는 몇 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신 걸 한번 보세요. 장차 주님이 때가 되어지면 이 주위를 주시던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약속을 말씀을 읽고 나가면 이 청평 이상의 땅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땅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시간 나지 아니하죠. 양치는 목동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는 왕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로펠레가 어머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업을 시작하니까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잖아요. 워라메이커는 여러분 완전히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고 4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나중에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조그마한 그런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복은 잘 받으면 본전이고 잘하면 배정도 받아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받는 복은 우리가 받잖아요. 잘하면 본전이고 좀 배로 받고 근데 하나님 주신 축복은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보여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의 초청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신 다음에는 여러분 온라인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받고 나가고 그때부터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왜 대부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왜 복을 못 받는가?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삶의 눈치 보고 신앙생활 살아가는 눈치 보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며 주님을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 성교포 10분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못되게 되어지며 조금 직분을 가지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라고 자 어깨가 올라가고 목에 힘을 치고 교회 안에 무슨 야당과 여당이 있고 직분이라고 잘못 세워지면 그러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인자한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승리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으로 내어주기 위한 이러한 성님과 때가 사여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같으면 그 기도가 상달할 때고 성님이 상달할 때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변치 아니하니까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급한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공상연구에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첫번째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무엇이 보이는가? 자기 할 일이 다 보여집니다. 휴지 하나 떨어져도 주님의 교회 휴지가 떨어지면 돼요. 청소하다가 껌딱지가 하나 붙여도 누가 또 이 껌딱지 붙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직 믿음에 약한 우리 껌딱지 붙였구나. 그것도 껌딱지를 떼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성님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맺어주신 귀한 가족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랑하는 것이 남편 아내를 참으로 사랑해 성령은 여러분은 연약한 아내를 생명같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믿음이 잘못 세워지게 되면 마음을 죽도록 고생시키고 주일하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서로 남남처럼 살고 주머니 따로 쳐 아니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때까지 와서 예수 믿으면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돼요. 어떻게 그런 가정에 주님 복을 주시겠어요? 지옥 같은 가정에 주님께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서로 사랑하시고 다음 서로 사랑하시고 그런 사랑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거의 상달 때가 되어지면 복을 주어도 잘 살겠구나. 그렇지 않냐고 복을 주게 되어지면요 더 방탕해가지고 타락되어가지고 주일도 지키지 않냐고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마누라 나누고 바람 피우고 남편 나누고 바람 피우고 부모를 버리고 완전히 타락되어버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들은 복 주실 사람을 만든다. 복 주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김진애 목사는 40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부흥시키시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주님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때를 40년 동안이나 주님이 저를 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삶은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이 현재 삶의 열매, 미래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하지 못하면 미래도 똑같아요. 현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란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 맺듯이 현재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미랄 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아내가 아내의 맛을 잃으면 무슨 맛을 내고 남편이 남편의 맛을 잃으면 무슨 맛을 내고 지혜중이 지혜중의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권사님이 권사님의 맛을 잃으면 무슨 권사일을 하려? 장로님이 장로님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장로님의 맛을 내려? 그래서 교회가 복음되고 정부가 되어지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것이 모두 여러분 실습입니다. 자기 이름의 맛을 내면 돼요.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을 구원해야지, 하나님께 인도해야지. 예수 믿는 부모님의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족 같으면 가족에게 맛을 내세요. 그 맛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행복한데 너희들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행복하다. 예수 믿어 아브라함의 천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나가대로 잠깐 산다. 예수 안 믿으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뜨거운 지옥 구석에 들었다. 그것을 그냥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감동을 받아요. 그럼 나중에 다 교회 나옵니다. 다 천국가 돼. 예수 믿으면서 그냥 부부싸움이 나고
집에서 그냥 항상 그냥 미워하고 그냥 각자 도생해가지고 나는 나 너는 나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자식들 교회 안 나갑니다. 그 교회가 나는 문 닫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특별히 하나님 만난 분들 사랑하면 오늘 여러분들 가정도 복된 가정 그러면 우리 웅산 피정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가정도 동일하게 부흥을 해서 30배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오르신다. 이런 축복이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